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세상에 화면 넘겨주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한테는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더 익숙할 거예요. 많이 보셨죠, 그죠? 근데 원작은 옆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왼쪽이 되겠고, 또 오른쪽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림이긴 하지만 원작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원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성 바오로 예배당에 가면 이 그림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의 그 작가는 누군가 하면 윌리엄 홀맨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의 모습으로 지금 왕관을 쓰고 있죠. 왕 중의 왕의 모습으로 손에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오랫동안 닫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암시하는 그 배경이 뭔가 하면 문 주변으로 해서 보면 여기저기 풀들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문 앞에 아무렇게나 자란 그 등굴이 문을 반쯤 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문이 오랫동안 이렇게 닫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깥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당겨서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집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저 등불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음을 말해 줍니다. 이 그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의 시대상과 어울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의 말씀, 이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일까? 메시지가 참으로 커요.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닫혀있는 문 앞에 서서 손에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은 손에 등불을 들고 그 오랫동안 닫혀있는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문 안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등불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멘. 문 안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등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이야기,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고,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좀 다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장 늦게까지 살았고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한, 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본래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하면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예수님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놀랍게도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육신의 모습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의 모습으로 오시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터의 우리 그림에서도 표현되었듯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기 전에 세상은 죄악과 어둠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 안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탄을 통하여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러가게 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하게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어떻게 했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짤막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깨닫지로 번역된 단어인데 헬라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를 써요. 카탈람바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두 가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을 장악하여서 이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깨닫다라는 의미로 번역해서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본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어둠 가운데 빛이었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췄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이 단 한 번도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둠은 단 한 번도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아래 각주,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 나와 있을 텐데 아래 각주를 보게 되면 2번이라고 이렇게
그 각주를 해서 달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 성경 각주에도 아마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각주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중에 공동 번역에서는 5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하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표준세 번역에서는 같은 의미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삶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함께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역사해 가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절대 어둠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참 놀라운 부분인데 생명케 하는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역사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빛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빛은 어둠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빛이 어둠을 이겨요? 어둠이 빛을 이겨요? 당연히 아무리 어둠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은 아무리 어둠을 이긴다고 할지라도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 그 빛을 차단하게 되면 결코 그 빛으로부터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파워와 힘이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빛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의 역사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빛이 어둠보다 강하고 이긴다고 할지라도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 그 빛을 차단하게 되면 그 빛으로부터 결코 오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헌터의 그림에서도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그 문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없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원리는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화초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화초에게 빛을 차단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시들시들해지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말아요. 빛과 화초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각 화초마다 필요한 그 일조량들이 있는 것이죠. 공급받아야 될 빛의 양이 있는 것이죠. 저도 목양실에 몇 그루의 그 화초들을 키우고 있는데 화초들이 놓여 있는 위치는 창가입니다. 창가도 아무 창가가 아니고 빛이 가장 그나마 좀 잘 들어오는 곳에 이 화초 몇 그루를 놓고 겨우겨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화초들이 빛에 얼마나 민감한지 저는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그렇게
그 화초들과 빛의 관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하는 것들이 빛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빛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은 9절로 13절에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9절부터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느냐 공급받지 않느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통해서도 일어났고 지금도 그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서 뭐라고 이와 관련해서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빛 대신 예수님을 주신 거죠.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주신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것이 정죄받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했다. 그러므로 너는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떤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첫째는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첫째는 참된 진리를 보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사는 역사 가운데 참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 참된 진리를 보고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단순하게 진리를 보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진리를 보고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더 많은 거죠. 마치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참된 진리고 참된 진리라고 깨닫고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러나 참된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어둠을 비추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진리를 보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죄 사함을 입어서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들에 묶인 영혼이 그 결박에서 자유케 되어서 그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궁극적으로는 사단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육체가 다시 사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빛 대신 그 예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 할지라도 육체가 치유함을 입어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들로 말미암아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누린 것은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이 역사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어떤 시련들도 막 이겨내는 거예요. 환난들도 이겨내고요. 순교적인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순교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역사하는 모든 심령들도 동일하게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들과 관련하여서 14절에서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역사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업계는 비록 지금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올해는 어쩌면 좀 쓸쓸하게 그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겠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심령과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고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육체가 치유되고 또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고, 아울러서 삶의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고백합시다. 생명이 있네. 아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고 죽음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과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성탄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2000여 년 전에 세상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과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생명의 빛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본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고 기다리면서 만문을 활짝 열고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의 백성들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육체를 비추어 주시고 삶을 비추어 주셔서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본 성탄을 맞이하여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고 능히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성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후의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